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어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극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려움이나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잘 견디고 잘 조절하고 이겨낸다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극복이라는 단어는 매우 긍정적이고 또 멋진 단어인 것 같습니다. 최근 어떤 일에 극복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청소년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6살 터울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어느 날 집에 엉엉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불량배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이만큼 난 정의의 사도 이 오빠가 어디야? 도와주러 출동을 했습니다. 나가자마자 이쪽에 불량배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 앞으로 2명이 서 있는 그 앞으로 제가 두벅두벅 걸어갔습니다. 내 동생을 복수하러 왔다. 그런데 그 옆쪽에서 패거리가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10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야죠. 잽싸게 뒤를 돌아서 막 뛰기 시작하는데요. 왜 그렇게 그럴 땐 달리기가 잘 안 되는지, 제가 지금 몸이 이래서 그렇지 그때는 잘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는데 뒤에서 그 열댓 명이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를 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제가 탁,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그 10명이 이제 씩씩거리면서 끝까지 따라와서 저를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표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데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그 몽둥이를 들고 저를 탁 내려치는 그 순간 제가 눈을 딱 떴습니다. 꿈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식은땀이 확 젖어 있는지,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왔는데요. 저는 꿈이어서 다행이었지만 이것보다 더 힘들고 잔인하게 현실로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도 도망을 쳤고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서도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친다는 것이 말이 쉽지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어려웠겠습니까? 하루하루 또 한 시간, 그 시간마다 참 어려운 시간이었고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시편 56편이 그 배경이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서 도망쳐서 다른 나라에 간 가드에 도망가 있는 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인데요.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자와 저술 배경, 또 시기, 또 연주 방식 이렇게 제시가 다 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오늘 시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멀리 있는 것들의 침묵의 비둘기를 따라서인데요. 의역하면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블레셋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량한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이 표제만 보아도 다윗이 어떤 상황에 지금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참 이 제목으로만 알 수 있는데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시기와 핍박, 그리고 그 어려움을 피해 다윗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황당했겠습니까? 급히 도망을 치는데요. 이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먼저 예루살렘 북동쪽 위치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으로 놉으로 갑니다.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 음식을 받고 또 무기를 받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는 피할 곳이 없자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입니다. 이 다윗이 가드로 도망을 가니까요, 가드의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이 우리나라에 왔다라는 거예요. 성읍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 블레셋은 적대 국가입니다.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다윗은 그의 나라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명성이 자자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이 다윗은 자신들의 대장 이 골리앗을 물리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그들에게 좀 혼란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윗을 두려워하지만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이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 도망자인데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굴로 들어간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 위기를 맞이하였다가 이 다윗이 쓰는 방법은, 그때 사용했던 방법은 미친 채 하는 거였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 손을 이렇게 막 글씨를 쓰면서 그렇게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추방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내용만 보면 다윗은 비록 가드에서 이렇게 위기에 처하기는 했지만, 어려움에 봉착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쉽게 풀려 나온 것 같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공격하며 압제하고, 원수가 종일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자들이 많았고, 나를 죽이려고 엿보고 있으며 나를 뒤따라오고, 내 눈물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 얼마나 절박한 위기의 상황인지 느껴지시죠? 이런 상황에 지은 시가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그 어려운 고백이죠.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극복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세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윗의 극복의 자세를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했다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의지라는 단어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몸을 기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몸을 기대고 또 그렇게 하는 대상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믿다, 확신하다, 그리고 담대하다, 안전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감에 있어서 의지할 사람 혹은 의지할 곳이 있으십니까? 아이로 태어나서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님을 의지하고요, 또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면 배우자끼리 의지를 하며 또 살아가고요,
또 부모가 되면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한 자녀를 의지하면서도 살아갑니다.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의지를 하면서 살아가죠. 저는 항상 어려운 일이나 고민이 있거나 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거나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나아가지만 두려움이 있는 그 일 가운데에서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부모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빠, 엄마, 여기 좀 앉아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아들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들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두려워서 막막합니다. 뭔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막 머리를 막 들이댑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한 손 한 손을 올리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아버지가 대표 기도를 해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는 그 한마디에 이제 눈물 콧물 다 쏟는 겁니다. 뭐 말도 안 해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상황도 얘기 안 했는데 그냥 기도를 해주시면 뭐 눈물 콧물 다 쏟는 거예요. 그때에 저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찹니다. 저는 그 맛을 잊질 못해서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요. 그만 좀 와라 하실 텐데 갈 때마다 이렇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게 또 참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한번 안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뭐 나이가 상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수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부어 주시는 우리 부모의 역할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끝에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울 왕의 끈질긴 추격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 다윗, 더욱이 도망친 땅이 또 블레셋, 그 목숨이 위험해진 그 다윗, 죽음의 위기를 느끼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으나 두려움에 압도되어 믿음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많은 시련과 역경 그리고 위기 상황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결의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 성숙하고 굳건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의지할 사람,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 도와주심을 확신하고 담대히 안전함 속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특권이 아닐까요? 두려움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자세는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존경을 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 목소리로, 몸짓으로, 악기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비록 원수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는 그 찬양의 이유를 보면 찬양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4절 말씀과 1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로 인해 다윗은 찬양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은 찬양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죠.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찬양으로 극복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찬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찬양의 대가이잖아요. 먼저 다윗의 찬양은 힘을 다해 찬양을 했습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힘차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그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다윗의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6장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기뻐서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옷이 벗겨질 정도로 찬양을 했습니다. 힘을 다해 추었고 백성들은 나팔을 불고 즐거이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축제의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하는지 떠들썩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찬양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요, 다윗의 시편이 73개나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두려울 때나 감사할 때나 다윗은 늘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의 찬양대 아시죠? 어마어마했습니다. 다윗의 찬양대는 찬양 전문가가 288명이고요. 레위인 4,000명, 그 4,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엄청난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주악에 맞춰서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연상케 합니다. 그 오케스트라 연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웅장해지잖아요. 그렇게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 상상만 해도 얼마나 큰 감동이 오는지 모릅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합니다. 그냥 노래를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탔을 때 그냥 생각 없이 한 게 아닙니다. 찬양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기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찬양의 대가가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찬양을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찬양받길 원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찬양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찬양은 힘이 됩니다. 곡조와 가사가 선율에 그 위로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극복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저도 어려움 속에서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짧은 찬양이지만 그 찬양을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읊조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를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읊조리고 계속 읊조리고 찬양을 해도 그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 새 힘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자세는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 지금 상황 보시면 감사할 상황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8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한번 병에 담아 보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 대장부입니다. 대장부이고요, 한 나라의 왕이 되고요.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든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찾는 대적들로 인하여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녀야만 했고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계속 도망치고 있어야 됩니다. 살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12절 보시면 감사제를 주께 드린다라고 합니다. 감사제는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두십니까? 라고 외쳐야 할 그런 상황인데, 이 다윗은 감사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는 다윗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자세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참 정말 대단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흐르는 눈물 하나님께서 다 닦아 주실 것이고 아픔도 슬픔도 다 떠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 가운데 감사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쓰라린 슬픔 앞에서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다윗은 눈물로 호소했던 상황이나 또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감사했습니다. 실로 두려움은 매우 무서운 것이죠. 이 두려움, 위대한 다윗에게도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성이 마비되기도 하고요, 발버둥을 쳐보기도 하고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탄은 그때를 또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 하고 힘을 내지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로 극복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해결해 주셨을 때에 또한 감사.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는 그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과 힘듦, 또 두려움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까닭없이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잘못으로 인하여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테스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극복의 자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에 두려움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절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다윗의 그 태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또 우리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녕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찬양하며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면서 하루하루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놀랍고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극복할 수 있게 도우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 귀한 깨달음을 주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그 절박함과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압도되어 이리저리 방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해주실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선하게 해결해 주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절망은 어울리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극복하게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